3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분노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선지자를 참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용하시느냐면, 야, 너는 입으로만 내 말을 전하지 말고 삶으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 중에는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시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로 봐서나 또 고대 사회의 문화로 봐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더 독한 명령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또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왜 명령을 하십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로 하여금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저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망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큰 복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거든요. 5절에도 말합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당시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결혼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역시 결혼이나
또 장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결혼을 잘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또 잘 이제 삶을 마치고 장래를 잘 치르는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또 자녀들이 장래를 정성껏 치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의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속의 의도도 있는 거죠. 장래를 잘 치르면 참 저 집안은, 저 사람은 잘 살았구나, 훌륭한 집안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인간 이 사회의 문화가 다 파괴가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그들을 향한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리는 삶의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할까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장례를 치르고,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들이나 문화들이 우리의 수고나 또 우리의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행위들조차도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불행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무용고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죠. 참 죽어서도 불행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매장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7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또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잘 죽어야 되는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또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여전히 잔치는 큰 축제고 삶의 기쁨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식을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러니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이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매우 큰 복으로 여겼고, 이것보다 더 큰 축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불행하고, 결혼한 것이 불행하고,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불행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독한 병에 걸리고 기근에 의해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왜 내가 살아있는지,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가족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삶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나타나있듯이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만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하시죠. 저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뒤입니다. 철저히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야 그들이 사실은 깨닫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포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언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편집이 되고 구약 이 경전으로 이게 확정이 됩니까? 그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된통당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수차례 겪고 또 겪고 난 뒤에야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사실은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식은 질문과 대답의 방식, 문답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사실 후손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이제 후손들이 질문을 던질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이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들을 멸망케 하여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열심,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항상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강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를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직분이 클수록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열심은 있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아내의 말은 잘 듣는데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